한번 따라하죠. 생명이 역사한다. 오늘도 이러한 제목으로 일부 예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엄마 아빠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서 사랑을 해서 생명이 있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의 원리, 최고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도덕훈련, 인격훈련 시키려고 온 거 아니에요. 도덕훈련, 인격훈련은 공자, 맹자, 석가가 다 알아서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다 어디로 갔냐? 지옥을 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흠도 티도 없는 인격 도덕이 되면 스스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덕, 그런 인격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한 자인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생명을 흘려보낸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자꾸 흘려보내주고 있는 것이. 예배가 왜 귀중하냐면 이 생명을 공급받고 이 생명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지구상에서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근데 거꾸로 요즘 현대인들, 이 교인들이 밥 먹듯이 예배를 빼먹어요. 예배를 빼서 먹어버려. 밥을 먹듯이. 요즘 그렇게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그런 이 세대 속에서 예배를 다 귀히 여기면 너무 좋겠다. 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그래서 한번 찬양을 오래 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면서 시간도 전략을 하면서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한 게 요즘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50분, 그러니까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돼 갖고 쭉 찬양을 하는 거예요. 11시 되면은 사도신경하고 대표기도하고 이렇게 또 성경문도 얼른 하고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리듬이 끊기지 않으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합심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가 마치는 건데, 그러니까 찬양 속에 많은 은혜가 또 역사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일단은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또 틀려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경영교회 목사님 말씀이 쉽기도 한 것 같은데 어렵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죠. 그 어렵다는 건 왜 어렵냐면 쉬운데 어려운 게 말씀대로 풀어나가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안 한 사람들은 딱딱하죠. 딱딱해요. 근데 듣다 보면 딱딱한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제가 볼 땐 좋은 건데, 저도 그 예전에 그런 말씀 중심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이하고 성령의 그 가마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런 목회자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교회는 우리 교회 오랫동안 나오다가 다른 교회 구경을 좀 하고 싶어서 갔다가 너무 말씀이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1년에 꼭 몇 번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꼭 우리를 교회를 안 떠났어도 또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예. 그게 참 그거 좋은 거예요. 자꾸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 아들 딸이 깐나라기가 생명의 역사 속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멈추면은 생명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육신의 아들 딸들도 그러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마귀는 자꾸 사망으로 역사해.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못한다라는 거예요. 넌 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야, 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옛날 생각이 나니까 오늘 예배위원 때 얘기했는데, 야, 네가 신학대학원을 그렇게 겨서 들어갔는데, 네 동기들 중에 네하고 친하고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니? 네 왕따야. 넌 등신이야. 너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 너 할 수 없어. 뭔가 계속 그런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짓눌러갖고 교수도 알아주지도 않고 동기들 한 70여 명 되는데 거의 그랬어요. 근데 언젠가는 가슴 속에 그런 친구는 꼭 가슴에 담고 친하지만 이유상 지금 여기 신학대학교 교수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워낙 가까이 지나면서 내 속을 좀 아픔을 좀 진실을 좀 본 것 같아. 글쎄 그 친구 하나만 있을까? 없어. 그래서 그 이유상 교수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초대해서 거기는 상담학 교수예요. 정통으로 제대로 박사학위 받고 와서 공부한 친구, 참 좋은 친구예요. 없어 그는 전부 다. 보기보다도 저 외모는 저 완전히 잡초 인생입니다. 잡초 인생이에요. 오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기서 일어났냐? 하다못해 우리 가족들도 거의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친척도 그렇고. 근데 기도만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치 그 비유로 얘기하면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데에도 칼을 뽑으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비유하는 게 나오겠다. 사울왕이 입었던 노트구에다가 갑옷을 입혔는데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 다윗이.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옛날에 너 이 다음에 큰 꿈과 비전이 있다.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이룰 거다. 그럴 때 거의 믿지를 못했지. 그냥 어이가 없었어. 어이가 없었어요. 또 어린애 같은 건 있어갖고 길을 가다가 이 건물보다 한 20배는 작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단층 건물인데 주님 저런 거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야 저것뿐이냐? 저거보다 몇 배 엄청나게 좋은 거 다 내가 만들어 줄 거다. 그러면 맨 좋은 소리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말도 못해. 따라하죠. 하나님은 무조건 긍정이다. 하여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기자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예수다 그랬는데, 저는 실제 그 체험을 하면서 왔고 지금도 그래. 기도만 하고 엎드리면 무조건 예수야. 예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그래서 생명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덕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으로는 보입니다. 말씀을 통하면 보입니다. 성령을 통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역사를 하면은 진짜로 행복해져. 목사님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 질문이 나오는 건 아주 생명이 가득하지 아니해서 그런 거야. 생명이 가득해지면은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자시고도 없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라고 뭐 이러잖아. 아이고 주여, 노래도 못 불러갖고. 이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를 하는데 그게 쇼를 부리겠냐고. 그냥 튀어나오는 거지. 제 아버지가 지를 낳았는데 아저씨 맞아? 아버지야 아저씨? 그런 게 있어? 그냥 내 아버지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도덕의 세계, 지식의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생명의 역사라는 거야. 마귀는 꼭 사망으로 역사하는 거야. 너 할 수 없다. 넌 죽어라 그래요. 그 마귀의 음성이 아니고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이러한 의미의 생명의 역사하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역사가 되어질까라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따라하죠. 하나다라는 의식으로 무장하는 거다. 개인적으로도 마음의 속에서 이것저것 헷갈리고 깔라지고 찢어지면은 그거는 분열,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식구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멋집니까? 권세자들 앞에서 꺼리낌이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가늠한 여인이라든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이게 용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얼마나 또 똑똑입니까? 얼마나 견실하게 겉쪽으로 갖췄습니까? 근데 그들의 속에서 진실이 나오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그들을 배격을 해버린 거예요. 너들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세울 때 돈 많은 사람들, 대학 교수들, 지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투표해서 세웁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부터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요, 교회에다가 당장은 돈을 많이 끌어다가 모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막히고, 또 하나는 하나됨의 역사가, 진실된 하나됨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교회 나오는 식구들은 무조건 사랑하세요. 사랑합시다. 그리고 저는 딴에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거의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들 있어. 그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고, 어떻게? 마귀는 흰걸 꺼먹게 보게 하고 찢어 깔라지게 하는 거고. 그래도 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의 종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뭐 그 수준까지는 바라지 않고 우리들끼리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가족끼리 진짜 하나가 돼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아멘? 그럴 때 이 교회가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부흥. 부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부흥은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그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옷을 지금 입었어요. 그 옷이 얼마짜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옷하고 비교가 되냐고. 그리스도의 옷은 피값을, 예수의 피값을 치른 옷이야. 이건 비교가 안 돼. 예수님이 똑같은 동일한 예수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한테 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성찬을 늘 하는 거예요. 이걸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거든. 내가 너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을 기념하고 전하면서 이것을 이 의식을 치르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 성전이 뭐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같은 예수의 피를 받아서 그 신령한 의미로 이걸 풀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옷은 자꾸 벗어야 돼. 비유로 얘기할 때 자기의 옷은 벗어야 돼. 자기의 옷을 잘 입고 폼 잡았던 그 부리들이 누구야? 바리새인들이야, 서기관들이야, 대제장들이야. 그들을 따랐던 유대인들이야. 오늘날도 그런 부류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살아가는 경외교회는 그런 자는 하나도 없기를 바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옷 딱 하나로 족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역사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따라하죠. 받을 유업에 집중하는 거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를 무슨 도덕훈련 우선순위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 유익 우선순위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서로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건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이라서 우리 교회도 한 1000단위만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언하는데 1000단위만 되면 줄을 씁니다. 근데 그런 거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받을 유업이 있다는 거. 받을 유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거야, 그거. 육체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거. 예. 한 구절은 내가 부르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부르게 하면 되겠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 영원한 그 받을 유업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가 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너무 귀한.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애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또 계시록 22장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운전면허 따고 교통사고 안 난 사람은 없잖아. 차만 사면은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또 여러분 입장이 되면 나도 차 몰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면 기도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운전 면허 따고 운전하다가 사고 몇 번 난 적이 있죠. 안 그런 사람이었어요. 접촉사거든, 좀 경한 사고든. 그런 것도 다 저주야, 저주. 땅에는 저주가 끊임없어요. 우리 저 최영길 선교사가 교제를 하는데 어디 집회를 갔다가 왔는데 이 집회했을 때 그 사례금을 받아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어디다 둬야 될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다 아무데나 둬요. 여기 우리 교회 집회 왔을 때구나 그거를.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이렇게 돌아서 온가 봐요. 그 선교사님은 그 사례금을 여기 나오면 한 달, 두 달 있으면서 집회하러 다니면 거기서 가서 선교하는 겁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선교를 많이 이렇게 지원받고 그런 게 아닌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귀한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이거 여기다 놔두고 괜찮아요. 그냥 걸고 가면 되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되거든. 이 땅에서 살면 그런 거야. 많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 다음에 불안해지는 거야. 저주가 역사하는 거야. 저주라는 거 뭐냐면은 죄악의 역사, 도적질의 역사, 병들미의 역사, 사고. 과학이 발전돼도 그거 보면서 뭐를 봅니까? 저주를 보는 거예요. 달나라 뭐 로켓 쏘고 그러면 가다가 터지고 뭐 이런 것들 많죠. 공중에서 비행기끼리 부딪힙니다. 바다 그렇게 넓은데 배가 부딪힙니다. 저주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것도. 일털 개미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런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면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보좌에서 딱 앉아서 완전 통치를 하고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죠.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말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 있어요. 인간의 지식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 모아져서 뭐예요? 과학과 문명이 발전됐어요. 또 말 안에는 인격이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 도덕, 문명, 지식, 과학, 도덕 뭐 이런 거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딱
하나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부어주신 그 생명, 그 유일한 예수의 피의 생명,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주어졌다, 믿어졌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도닥하면 도마처럼, 아니면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도마처럼 의심하고 베드로처럼 세상으로 육신의 일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냐고. 우리가 누가 도와주는 거야?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이, 나 그 유명한 유재명 목사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 드리는데, 목회 때려치우겠다 7개월 동안을 때려치고 방황한 적이 있대. 그래서 진짜 어지간하구나 싶더라고. 승질머리하고. 아이고. 어떤 분은 19년 동안 목회를 때려쳤다가 저기 소명 있는 사람은 목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갖고 머리는 비상하고 사업적인 수완은 뛰어나왔고, 저 호주인가 어디 가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진짜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 목회하다가 때려치고 거기 가서 돈 벌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벌었대.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주위에 같이 동료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싹 다 뺏어 갖고 왔대. 완전히 쫄짝 망해버렸대. 그리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그 유재민 목사교회 부목사예요. 무슨 목사 부르면서, 목사님 나는 7개월인데 목사님은 17년이지 방황이. 그러니까 거기다 덧붙이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19년이에요. 또 그러고 앉아있어. 하여튼 결국은 19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망해갖고. 가야 할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길을 가야 돼요. 아멘? 그 목적지가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지. 아까 그 19년 동안 방황했다는데 그 양반은 뭐예요? 회개하고 온 거지.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온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 전파. 근데 전파 중에 제일 앞에 나온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곧 천국이야. 그래서 스스로 믿음 줬다고 하는 똑똑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문턱으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들끼리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착각할 시간이 있으면은, 눈에 힘주고 목에 힘줄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우리 회개하면서 살아. 누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자고요.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고, 집에서도 잘 되고, 일터에서도 잘 되고, 사업장에서도 잘 되고, 자식 농사도 나중에 보면은,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보면은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오히려 이 기업을 이루고 상급도 이루고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라고요?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회개. 회개는 누가 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자꾸 도전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 다 잘 된다. 그러니까 너네 기도하는 엄마가, 특히 기도하는 엄마가, 기도하는 아빠가
믿음의 말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할 때는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아이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좀 그랬구나. 그러면 아유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 앞에서 죄송해요 그러는 것도 그것도 회개의 하나의 일 종류야. 그리고 그게 좀 문제가 심각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제까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주의 종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난 뭐 메시지 미사여구 그냥 갖다 붙여갖고 하면 뭐하냐. 네. 그런다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 나간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뭐냐면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를 12로 비하면 12가지 다 가지고 그 중에 하나 빼서 예수님한테도 뭐 그런 대로 접촉하고.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다고 써 있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도전하고 몸부림치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살려고 이게 성장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자가 나중에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기업이 쌓이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생명이 아주 쉽게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 모시고 들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맞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무지와 교만함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생명으로 춤추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이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는 생명의 역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하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받을 유업에 집중하는 존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되어질지어다. 성령님 임재 강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세계 70억 인구 중에 극히 좁은 길인 이 믿는 자들은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우리들도 한 지체가 되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은혜 귀한 줄 알 때 예배 드리는 거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 순전하게 역사되어지는 거룩한 존재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더욱 생명의 역사는 우리 존귀한 지체요 경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위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의식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는 같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 받을 이 영원한 유업에 그래서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같이 입었고 같은 예수의 피를 받은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어 생명이 갑절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우리 온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